제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나는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변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잉태되기도 전부터 너를 알았으며 출생하기 전에 이미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시대, 거절할 만큼 그가 살았던 시대가 만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대제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그 이상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외침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만이 아닌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자녀들이 독한 병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인해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친족들조차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이겠노라 협박을 하고요. 실제로 그를 죽이는데 모여서 모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상심하여서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집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질문이 오늘 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의 입은 주님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영광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축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두 번째 질문은 4절에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의인들과 짐승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잘못은 악인들이 했는데 고통은 짐승들과 의인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징벌과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5절 말씀은 이런 부조리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선지자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보행자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짐을 내가 덜어주지. 너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바꿔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더 힘을 내야 한단다. 좀만 더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시고 내가 직접 지금 이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는 악한 자와 반역자가 뼈도 못 추리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 너는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임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준비시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말과 경주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일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고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닐 것이다. 지금 밥상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쌀을 사러 갔는데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죠. 약 5년 전에는 14유로 했던 쌀이 예, 오르고 올라서 몇 개월 전에는 19유로가 되었고 지난주에 갔을 때는 24유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름을 넣는데요. 1리터에 예전에는 1.5유로 했던 그 휘발유 기름이 지금은 2.1. 그리고 해바라기 CU. 예전에 1점 몇 했던 식용유죠. 식용유 기름이 지금은 3점 몇 유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겨울 유럽은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요,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모임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76% 정도만이 출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46% 정도가 사라져버렸다.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올 시간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변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준비의 첫 번째는 우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이 이토록 형통하고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 예레미야는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행자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500km 정도가 된대요. 이 말이 1시간에 70km를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42.19km를 달리는데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우리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과 경주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뛰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를 그 시대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다윗 왕 시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 의로우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에서 과연 이겼을까요? 예레미야는 야생말과 같은 예루살렘의 관원과 제사장들의 총공격을 받았습니다. 착고에 채이고 맞으며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에 요단의 창이람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함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 유다의 정글 속에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이겨냅니다. 아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슬프다고 말했던 그가 말과 경주하여 이기고 요단물이 넘치는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삼키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무시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 악함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함과 악함,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자주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어떠한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앞으로 올 시간에 비하여 평안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큰 믿음과 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